예전에 우리 교회 본당을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 전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전도부 주관 전국 교회 초청 전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전도 부장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도 했으니까 3일 교회에서 전국 초청 전도 집회 세미나 좀 하자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우리 교회는 장소만 제공하고 강사 초청과 또 홍보와 이런 것은 전부 다 총회에서 했습니다. 이때 아주 두 분의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고신대학의 안민 교수였습니다. 이 안민 교수님은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큰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기하지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경비를 서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자식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주 아프셨습니다. 이 안민 교수가 대학 시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남편이 사업가여서 벌어준 돈으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제 공장에,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봉제 공장에서 기술도 없으니까 봉제 공장 기술자의 시다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서 내 기술자가 일하는 밑에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밤에 와서는 한 푼이라도 또 더 벌겠다고 인형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하루에 불과 몇 시간 못 자고 종일 이렇게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민 교수, 이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해서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집안을 살려라, 그래서 그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과거 이 70년대에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음악대학을 들어가려면 그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아야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레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부산에서 사는 이 학생이었는데 서울대 성악과를 시험 쳤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주변에서 다 떨어진다, 시험 보지 말라, 그리고 기대하지 말라 한데도 시험을 받고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등록금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몽땅 자기가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든 것을 자기가 돈을 아르바이트로 벌어야만 살아갈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의도에서 한 가정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가정교사 자리가 나왔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를 과외를 시켜주라. 그 대신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그리고 과외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정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세 자녀 중에 2명이 이과를 학생이고 이과를 지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수학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음악과 학생은 수학에는 없어요. 자기는 문과 해가지고 국어하고 음악만 잘하면은 학교에 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학도 잘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그 애들을 내 가르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깊은 밤에 수학 참고서를 가지고 내일 가르칠 수학 공부를 독학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잠 몇 시간 자고, 그렇게 또 학교가 공부하고, 이런데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어느 날 한 2학년쯤 됐을 때에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생들 보니까 회장님 아들, 병원 원장님 아들, 또 변호사 아들, 전부 정정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특별 레슨을 받고, 꿈이 나는 이탈리아로 유학 간다, 미국으로 유학 간다, 프랑스로 간다, 오스트리아로 간다, 다 이렇게 꿈들이 대단하고 아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죽어라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야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새벽에 한번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나 좀 살려주이소, 나 좀 살려주이소 하고 한없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내게 있는 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내게 무엇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해요. 네 몸을 바쳐라. 너의 미래를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한 내 몸이 있다. 그리고 내 재능이 있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성악관 출신이 아니냐.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유학가니 뭐가 교수가 되니 이런 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인도하는 대로 보내겠다. 바치겠다. 내 미래를 바친다. 그리고 내 몸을 바치겠다. 그러고 나서 방학 때가 되니까, 방학 때에 뭘 했냐면은 몇 명 친구들과 함께 소외된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노인정, 그 당시에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마지막에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인 그곳에 2,000명 가까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그들에게서 음악회를 해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은혜를 받은지. 그래서 놀라운, 오히려 자기가 세임을 얻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과 자기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또 열심히 과외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4학년 졸업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서 음악대학을 만들면서 자기를, 25살짜리를, 이제 학부 졸업생인 자기를 교수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교수가 되면서 공부를 좀 자기가 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이 고신대학이 종합대학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 학생처장, 교무처장, 부총장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현재 총장이 됐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안민 교수님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쭉 새벽에 쭉 배워가면서 역대상에서 야베스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까지 약 5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록할 때 한 절에 몇 명씩 다 기도를 했어요. 한 절에.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갑자기 4장에서 툭 튀어나오게 야베스는 한 절에 선회명할 때 야베스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두 절을 소개합니다. 야베스만 특별하게 두 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담이나 노아처럼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야베스를 독특하게 그 500명 중에 특별하게 소개했을까? 왜 야베스를 이렇게 야베스 기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소개했을까? 조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런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해답은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없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해놓은 것도 없다. 다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의 큰 사랑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에게 할 말이에요. 너희들이 야베스처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시대일지라도 야베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야베스를 소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 이름은 본래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수고롭게 낳았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때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환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이미 힘들어요. 지금도 적국이 통치하고 있어요. 총독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런 험한 시대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이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 어머니가 네 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야 아버지가 네 놈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죽을 뻔했다. 이놈아, 형제들이 네 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해서 너 낳다가 온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 전쟁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그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는 고통스러운 때에, 그것도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죽일 뻔하게 태어난 아주 불효자식같이 태어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던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까? 그래도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왜 코로나가 막 여기저기서 생겨납니까? 하나님 교회는 지켜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시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평범한 우리가 야베스처럼 남들은 기도하지 않고 남들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할 그 시절에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를 4가지를 살펴보면은 개역 개정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 전 성경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2번째 기도입니다. 3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3번째 기도입니다. 4번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고요. 들어주셨더라고요. 4가지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바냐 6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면서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야베스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왜 오히려 사회에 폐를 끼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게 복의 복을 도와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의 복을 도와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것 기복 신앙이고 잘못 구하는 거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일부 신학자,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고상한 척 한데 자기들도 자기 자식을 낳았고 뭐 하면은
학교 가면 하나님 우리 자식 학교 좋은 학교 가서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사고 당하지 하게 오가는 길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그런 기도 다 합니다. 병들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다 합니다. 배고플 때 양식을 구하는 것, 병들 때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 환난 때 건져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심지어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학자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야베스가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안민 교수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나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돈 있고 출세하고 너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겠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면 그들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가보세요. 허탕치니다. 저는 개척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 경험한 후부터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를 안 했어요. 개척 시작하자마자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부자였던 성도에게 의자 하나 값 해달라고 개척하니까 의자 하나 값 놔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해달 의자 하나 값.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도와줘야지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되 지금 어려운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땅에서 복을 구할 때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자식이 복 없이 사는 걸 원하겠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거, 야베스는 여러분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 형편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심지어 부모님인 자기를 낳은 어머님이 이름을 이 고통스러운 놈, 이름을 고통이라고 만들어 놓고 평생 그런 처지에 있게 놔둔 것이 얼마나 부모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본문에는 지역이고 우리가 옛날 성경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경, 지역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깨불리라는 뜻이에요. 깨불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거주지를 넓혀, 거주지, 소유지, 유업을 얻은 땅, 이것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지가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이 5, 6명이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혀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좁은 방에서 우리 식구가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넓혀주세요. 그거 기도하는데 양심의 가책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거주지를 넓혀 주옵소서. 소유지를 넓혀 주옵소서. 내 직장이 넓어지게 해주고 사업장이 넓어지고 우리 물건이 멀리 퍼지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설명했죠. 요새 젊은 농사꾼들은 물건을 만들자마자 전국으로 판매해. 전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내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지게 해주세요.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웬만한 회사가 중소기업 세계의 물건을 판매해. 세계 삼성, LG, 현대, SK 이런 대기업만 세계 수출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세계 수출합니다. 많이 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겁니다. 야베스는 유업으로 얻은 땅을 넓혀달라 했는데 부모로부터 땅을 소유받았는데 형들과 다른 형제들은 좋은 땅을 얻었는데 야베스는 아주 험악한 땅을 조금 그것도 얻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못 지고 양도 못 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갈 때 상계동으로 지금 저쪽에 상가, 여기서 한 100m 떨어진 그 상가죠. 건물 2층을 얻었습니다. 그 70평이에요. 2층 상가치고 나름대로 넓어 보이는데 거기다 사택을 넣어야지. 처음에는 또 방 2칸 넣어서 전세 넣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유치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해야 되지. 조그마한 한 30평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드리지, 장년 예배드리지, 어린이 예배드리지, 학생 예배드리지, 청년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 못하니까 토요일날 드리지. 난리법석이죠. 그런데 그때 유초등부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몰려오느니 그 좁은 예배당에 200명 가까이씩 매일 모였어요. 매주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부분은 그때 보통 하는 일이 얼마나 보이는가. 떠든 애들에게 너 그러려면 다음 주 오지 마. 이게 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몰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배당 넓혀주세요. 예배당 넓혀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해서 바로 이 본당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5년인가 지나서 교육관 땅을, 그리고 또 몇 년을 해서 우리 본당 입구를 딱 가로막는 컨테이너에 놓고 딱 가로막아버린 그 땅을 또, 그리고 이제 또 한 5, 6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이거 4배 필지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샀는데 최근에 이게 은행 융자 뭐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본당은 땅값이 5배나 올랐어요. 교육관은 3배나 올랐어요. 이 가나안 땅, 저 주차장 땅은 2배나 올랐어요. 땅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여튼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이걸 팔고 뭐 땅 투기 그런 게 아닌데 여기다는 우리는 생명센터를 건축하고 지금 추진 중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의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거 살 때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땅을 보고 사자고 했어요. 일부 몇 사람이 지금 형편에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 담당하는 은행에 다니는 성도 한 분이 화를 냈어요. 왜 안 사냐? 이 좋은 땅을 지금 기회 놓치면 안 사면 내가 사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막 하는 거 내가 옆에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해서 사자고. 그래서 노원역 앞에 이 10번 출구 앞에 동양부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갔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땅을 LH사에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은행에서 이걸 사서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은행 거기 어디에 갚지 않아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 부동산에다가 딱 내놓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무 데도 안 내놓고. 그런데 내놓자마자 우리가 가서 이 땅 살려고 하니까 되나.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속으로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경이 넓은데 더 달라고 하면 그게 진짜 욕심쟁이지만 지경이 좁으면은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손이요, 위기 때 환난 때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의 손이요, 슬플 때 탄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랑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그랬어요.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나님은 손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했어요. 시편 31편 10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의로운 팔로 붙잡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고, 여러분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나라를 잃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특별한 사랑을 못 받은 근심이 있었어요. 가난으로부터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환난, 이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복의 복을 좀 주시고 환난과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재벌들 근심 걱정 많잖아요. 이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본인이 막 문제 터지고 법에 걸리고 또 서로 경쟁하다가 아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요. 부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환난과 근심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면 시편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환난 근심 걱정 건져 주소서.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은 환난 근심 걱정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여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건져 주소서. 그 안민 교수가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나에게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도 들어주시고 이 안민 교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란 말을 들어도 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야베스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이 야베스 기도를 말해줄 때 10절 야베스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10절만 알고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네라고 들어도 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뭘 알아야 돼? 9절을 배워. 앞절 9절을 배워야 됩니다. 이 9절이 뭐냐?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라 이거. 그릇이 되라 이거. 9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이 9절이에요. 이 야베스는 10절에 네 가지 복을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냐면 9절에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겠어요? 곧 내가 죽을 뻔하다 낳은 녀석이다. 수고롭게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 정도로 이 서럽게 태어났고 서럽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름 속에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려면 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전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기치고 도둑질과 강도질 많고 이런 때 나를 태어나게, 가난할 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 형제들 중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 환경 속에서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힘썼고 자기 인격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는 험하게 막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경외를 잘하고 기도하는 살면서 인품이 너무 좋다. 존경할 만하다 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릇이 됐어요. 그릇.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사람의 댐덤이가 저렇게 천하의 사기꾼이 어떻게 복받아? 저렇게 도둑놈이 어떻게 복을 받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환경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그걸 극복하고 자신을 개발해서 귀중히 여김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이 있다. 이런 걸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나중에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 무조건 이걸 야베스 기도하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근심 없고 환난 없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준다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알면은 반도 모르는 사람이야. 반도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12절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다. 안민 교수에게 복 좀 주시다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을 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네 자신을 나한테 주라. 그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몸을 주라. 네 미래를 나한테 주라. 가져가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노래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가서 음악회를 해주고 몸으로 헌신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좀 주이소 한 것에 응답을 주셔서 총장까지 시켜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만 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요 굶었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내일 양식에 쌀 한 톨이라도 나눠 먹는 것처럼 양식이라도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을 도와주고 동네 길거리라도 쓸어주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대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물었죠.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남에게 대접한 적이 있어요? 식사 대접한 적 몇 번이나 있어요? 내가 남 밥 사줄 형편이 못 되는데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서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 끼 다 먹었잖아요. 그럼 한 끼를 그분에게 주고 두 끼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이웃을 사랑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리고 내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베스의 복을 반드시 받으려면은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이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야베스의 복을 받으세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